금요 철야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것은 이 시간에 먼저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후대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강단에 이 중요한 말씀을 또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가지고 전할 텐데, 그 시간에 먼저 우리가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금요일에 미리 이 말씀을 받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 그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후대들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교사분들이 다 모이기로 결단을 하고 금요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참석을 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그러한 언약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이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는다, 그 사명을 붙드시고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의 강단을 통해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입니다. 신앙의 방법을 바꾸는데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미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2021년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멘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멘토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과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이게 따로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것입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경제생활과 이것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에 올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언약이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서는 학교에 또 다른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 우리의 삶, 이 생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가정, 그리고 우리가 교회, 그리고 산업, 또 학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실제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신앙이 따로 있고 또 그 안에 교회가 따로 있고 그 안에 경제가 따로 있고 인간관계가 따로 있고 일이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앙
생활의 멘토라는 것은 산업에 대한 멘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대한 멘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신앙생활의 이 모든 우리가 24라고 하죠. 24라고 했을 때 모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의 방향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응답의 그룹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3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따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따로 가정생활하는 것 따로 학교에서 학업생활하는 것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24시간의 삶 동안에 무엇에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활을 할 때 이 삶을 사는 나의 방법이 어떤지 우리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이 초대교회를 바꾸는 인물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음, 배타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방법 바꾸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학원복음화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마다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국에 우리가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럼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렘넌트와 후대와 내 자녀와 포럼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강단 메시지를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포럼들을 하십니까? 수요일 때 서밋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밋 타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그때 정리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밋 타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과 내게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포럼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그 상황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던지고 정말로 내 양심 속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상처에 대한 그런 질문을 내게 던지고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뭔가 답답해하고 이 속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고 오해에 대해서 내가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상태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그 시간에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후대와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후대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포럼을 하십니까? 일방적인 포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포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럼을 하면서 먼저 나는 정해둔 것이 있죠. 후대들, 내가
후대가 어떤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벌써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는 지금 내 후대가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로 어떤 것이 고민이고 어떤 것을 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후대가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동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퍼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상대방의 이 대화하는 사람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럼은 양방향입니다. 포럼은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 때 포럼을 한다, 교사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다, 뭔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포럼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포럼을 하는 내 자신의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포럼의 시간에 상대방이 포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포럼 시간을 보내십니까? 들으십니까?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포럼을 할 때 나는 어떤 포럼 하지? 이런 포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포럼을 혹은 뭔가 가로막고 듣지 않고 계십니까? 그 포럼의 시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후대와 포럼을 한다, 다른 성도님들과 포럼을 한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속에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냥 내가 갑자기 포럼하자,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기도 제목 잡았느냐,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시죠?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로 후대와 뭔가 대화가 된다고 했을 때, 뭔가 얘기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냥 툭 이렇게 던졌을 때 반응부터가 달라지겠죠. 어떤 포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평상시에 이 관계없이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알맹이 있는 그런 대답이나 이런 소통들을 잘 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껍데기의 그런 대답들을 들을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과 포럼, 후대들과 포럼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포럼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오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내가 얻을까요? 그래서 신앙의 방법 바꾸라고 했는데 이 속에 특히 이제 유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포럼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내가 흔들릴까요? 왜 후대들이 흔들릴까요? 무엇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대들 말고, 우리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왜 나는 흔들립니까? 왜 나는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갈등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회하고 왜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까? 왜 나는 흔들립니까? 결국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그릇의 준비가 안 되어지고 그런 거 말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완전한 그 신분이 있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 어떻죠? 아담과 하와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5가지 복이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내가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이 속에 너희들이 생육당할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이 살아야 될 신앙의 방법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은 흑암에게도 속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신앙의 방법,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신앙의 방법, 이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불신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는 주위의 흑암의 소리에 완전히 속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방법이 바뀌어져 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은 24입니다. 24이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때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식한, 어떻게 보면은 완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능력도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중요한 바울처럼 똑똑하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의 호수에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고개를 낚는 중요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의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부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죠.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물을 내리면은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신앙의 경험과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불신앙도 있었겠죠. 내 경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신앙의 방법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많은 고기를 기록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졌죠. 베드로의 삶을 볼 때에 베드로가 이때부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시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라 말을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예레미야, 엘리야 이렇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백을 한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가 여기에 대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배신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방법 그대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신앙의 방법을 바꾸고 출발하였지만은 나중에 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전의 그 관성 그대로 돌아가서 또 자기가 살았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중요한 사명과 언약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찾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서 오직을 찾게 하십니다. 결국에 그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도 사명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중요한 사명을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무지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바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 실수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신앙의 방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자신의 과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 이 치유와 이 갱신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결국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바꾸라 했을 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어 성령 충만의 이 체험을 삶을 통하여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오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금요 기도에 그리고 이후에 또 집에 돌아가서 개인의 삶이 있으시겠죠. 오늘 하루의 24시간 삶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 중심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중심, 그것이 나와 오늘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후대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이번 주간 개혁신문을 보면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정리되어지는 이런 신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은 막 그런 나이가 있죠. 부모님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는 머리는 모르죠. 끊임없이 왜요? 왜요? 이게 뭐예요? 왜 그래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많지만은 계속 이렇게 물으니까는 귀찮아서 어떨 때는 짜증나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후대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예시가 뭐냐면 예전에 2010년에 우리 한국 서울에서 이제 G20이라고 세계의 이제 중요한 그 나라들 20개국의 정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그런 G20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죠. 마지막에 이제 폐회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연설한 이후에 예정에 없었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한 3,000명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할 질문이 없냐고. 그런데 아무도 질문 안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통역이 필요하다. 영어로
안 해도 된다. 질문을 내게 해라 했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의 기자. 근데 그때도 만류를 하고 다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어떤 한 사람의 한국의 기자들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기자들 아무런 질문을 못 던졌을까요? 포럼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 후대들이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문화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암기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외국이나 특히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은 두 사람이 모여서, 몇 사람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시간에 틀린 것, 맞는 것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나누면서 토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시간에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런 역할을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하고 선생님들은 그런 시간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전에 시험 테스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부모와 외국의 부모, 자녀에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시간을 이렇게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리지 않고 그 시간에 기다리다가 부모님이 조급해서 그 시간에 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외국의 부모는 보니까는 끝까지 몇 분이 지나도 한 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기다리면서 스스로 그 아이가 풀도록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그냥 포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녀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받고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급함을 가지고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딱 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방법을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시간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딱 멈춰서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때 딱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제대로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 던짐으로써 내가 오늘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찾는 그 서밋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후대 운동이다, 교회 운동이다 이전에 내 안에서 먼저 이 생명 운동이 멈춰버리게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 먼저 고립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스스로 제한을 두어서 정말로 우리가 표도 걸어두었지만은 내 스스로도 넓은 게 아니고 좁게, 깊은 것이 아니고 얕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간에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또 왜 흔들리는지, 후대는 왜 흔들리는지, 왜 우리는 흔들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답,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사명과 응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과거를 보면서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으며 나의 현장을 찾는 서밋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시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 속에 오늘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오직이 되어져야 할 것인지 거기에 답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즉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영적인 힘을 또한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